오늘은 선한 의도라도 오해는 생깁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와 성읍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한 것,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공로를 치하해 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무엇보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었던 취한 그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또 떠나보내는 마당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리품은 보낼까요? 또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도 함께 쥐어주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만에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으니까. 또한 다른 지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날들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노라면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어느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짐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큰 재난을 쌓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우리는 하나다, 단일 지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지파가 큰 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천부장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결론이 이제 찬송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느냐면 강을 딱 건너니까 하나님과 단절한 거냐,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거냐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이렇게 천부장들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였고 굉장히 실종을 당한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게도 서로 간의 오해가 풀려집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요. 세 지파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부분 없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큰 재단을 쌓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왜 이 재단을 쌓느냐? 24절과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무슨 말이냐? 후대에 요단강을 경계로 인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후대에.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벅차오르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다. 세 지파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악의가 없어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단일 이런 민족성에 대해서는 당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또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관계이고, 또 심지어 요수아도 있어요. 천부장도 있고 비나스도 있고 다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이 세 지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후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쵸? 서로 개개인의 욕심과 어떤 기득권, 그런 싸움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염려하여서 난을 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한 의도로 재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한 것처럼 선한 의도로 행한 일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오해받는 일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사실 세 지파가 이렇게 큰 재단을 세운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미 오해를 했습니다. 이미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났을까? 세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요.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일어난 겁니다. 세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보기에 정당할 수 있었어요. 정당했어요. 정당했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그런 생각과 염려가 있었다면 요단서편 사람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관계잖아요. 굉장히 지금 끈끈한 그런 사랑과 우정과 또 말씀의 관계 속에, 신앙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또 천부장들과 비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로 통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 재단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논의를 했으면 제단을 쌓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요단 서편과 동편의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기록한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삼촌 라반과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뭘 세우죠? 제단을 쌓습니까? 돌무더기를 세워요. 돌무더기. 그러니까 기념비 같은 거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기념비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를 했다면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기념비 같은 것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 지파 사람들은 그런 대화가 없이 자신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오해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한 일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일한다고 해서요, 반드시 칭찬과 좋은 평가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때로는요 의도와 다르게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누군가와 미리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논의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논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진 만큼 선한 의도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재단을 쌓았지만 이미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라문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보세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요 동편 사람들과 싸우러 갑니다.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싸우러 갑니다. 왜 싸우려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라,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처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은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잖아요. 극단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면 가서 처단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냥 순종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명령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축사할 때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악한 영을 존중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아유 귀신 양반 그 영혼에서 좀 떠나가시면 안 될까요?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혹시 이렇게 축사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대적기도 하시는 분? 없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않아요? 사단아 마귀야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눈을 쳐다봐요. 그 눈빛을 보면은요 완전히 집어 삼키듯이 잡아 죽일 듯이 쳐다봐요.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의 눈을 딱 자세히 보면 진짜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삼키고 있는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완전 죽일 듯이 선포하죠. 축사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과격한 방법을 써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왜?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래버렸다면 그 사람이 상처받죠. 실족당하지 않을까요?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왜?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지금 밟아야죠. 내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죠. 과격하고 극단적인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요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만.
문제만 보고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입니다. 거의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해결해야 된다고,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을 해결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실족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요단서편 지파 사람들이요, 큰 재단만 보고 동편 사람들을 만약에 전쟁을 해서 싹 다 쓸어버렸다,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선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요단 서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과부가 되어버린 아내들과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재단을 쌓았다는 이유로 그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두 번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쳐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끙끙 앓죠.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대들 수도 없고 본인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중직자들이 어떤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은 이제 보통 위원회나 어떤 권사회나 이런 전도의 여전들을 많이 맡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쵸? 저돌적으로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렇게 속상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내 생각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요, 늘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 항상 내려놓으시고, 섣부른 행동 내려놓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만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네.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세 지파 자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엄밀히 말하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소통을 통해서 큰 재난을 지은 동기가 뭔지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마터면 상처와 불신만 남을 뻔했는데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은요,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립니까? 받은 상처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여기에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마음과 낮아짐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낮아짐이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때요, 피해자 쪽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인이 아닌 이상,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품성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적대적인 태도와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해요. 감정이 불편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요.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단 동편 땅에 성막이 없어서, 그렇죠? 성막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었다면, 그래서 단을 세웠다라면 이 땅을 포기하고 서편으로 다시 건너와라. 우리가 얻은 땅이긴 하지만 다시 땅을 나누어 가지고 너희에게 배분해 주겠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섬기면서 같이 살자.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보세요. 분명히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땅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됩니까? 또 쪼개야 돼요. 또 쪼개야 돼요. 만약에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편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한 게 뭐냐? 이곳에 제단이 없어서 살기가 불편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돌아와라. 기꺼이 우리가 너희를 받아줄게. 우리가 비록 좀 더 양보할게. 욕심이 아니라 형제 지파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낮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요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풀어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결국에 또 풀려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이나 별거의 그런 파국의 상태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천부장들은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겉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형제 지파를 사랑하고요,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통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하고 소통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내 자리, 내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이 손해를 입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높낮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한없이 낮은 우리고 한없이 높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아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에도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으로도 되지만 그러나 낮아주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오해와 갈등은 이 사랑과 낮아주심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대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해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눈 감고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해와 갈등으로 메인 마음과 메인 삶으로 절대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었을 때에 속박됨을 당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낮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못 풀어요.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리고 천부장들은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 기꺼이 형제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 들어와라. 우리가 비록 더 땅이 작아지지만 우리가 좀 더 힘들어지기는 하지만 같이 살자. 받아줄게.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면서 살지 않겠니? 갈등을 풀어가면서 네가 낮아짐으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혹이라도 지금까지 메인 것을 못 풀고 있다면 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갈등의 관계, 단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낮아지신 가운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에 아버지 관계와 상처와 쓴뿌리와 아버지 오해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매이며 속박된 삶 가운데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런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풀겠다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풀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내가 주님 정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제가 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꺼이 나를 위해 낮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아버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과 속성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있을 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피해를 입어서 관계를 풀지 못하는 그런 참 힘들고 안타까운 관계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화목함으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으로 먼저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을 롤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지금 당장에 우리가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오해와 갈등은 다 풀어내고
화목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 영상을 듣는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갈등과 오해를 풀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들과 또 모든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